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한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 강신배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9월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고 소원 담아 드렸고 1,000번째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9월 한 달 아버지 첫째 주 첫째 날 월요일 날 새벽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는 한 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그 손에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지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함이 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기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 높이 올라가 두 손을 든 모세로 다들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것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신배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먼 거리를 오고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출발하는 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1.5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능하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9월 월상 예배 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어떤 월상 예배보다도 더 많은 분들 오셔서 얼마나 담임 목사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산다고 하는 거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강한 것도 얼마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져도 그 가운데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고, 강하고 부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고,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인지, 여러분,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에 의하여 이제 통일된 국가의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는 전쟁에서 계속되는 승리로 그 영토가 급소하게 확장되어 가고, 내부적으로는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요직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와 내치가 점점 확립되어 가면서 국가의 기강이 서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윗 왕국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2절을 보면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칩니다. 3절을 12절 말씀 보면 북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을 공격하고, 13절 14절 말씀 보면 남쪽에 있는 에돔을 복속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그 영토를 급소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 보게 되어지지요.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급격하게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6절과 14절 말씀이요, 그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6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더라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표현이 너무나도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었던 어떤 지혜나 용맹스러움이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결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라고. 성도의 승리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으로 하늘 향해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 사방의 대적들이 가득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왕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시편 3편 기자가 드렸던 고백을 똑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일어서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불리한 싸움에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거침이 없게 할 것을 믿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김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승리를 다윗이 거두고 있다는 것, 이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승승장구의 은혜는 사실 7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약속들을 주셨거든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류하시고, 아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 약속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결코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 살아보지 않은 9월 한 달이에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계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내놓는 전망은 다 암울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다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일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 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이 가는 곳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승리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9월 한 달에 여러분, 많은 계약도 하시고 수주도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도 맺으시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일들에 마음껏 쓰임 받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마음껏 구하시고, 내 인생에도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승승장구의 은혜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승장구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승리는 있을 수 있지만 연속되어지는 승승장구의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나라의 영토가 동서남북으로 확장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전쟁에 이긴 후에 얻게 된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맨 처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첫 번째 전리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승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다윗이 조금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말로 예의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에 이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냐고요. 한 번, 두 번 승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승장구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맨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서에 승리했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면 아이성 가서 패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해진 것처럼 우쭐대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매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도 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나라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통치 영역을 쫙 넓혀주시고 지경을 쫙 넓혀주시니까 그 가운데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폭정을 하거나 학대하거나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탈취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승승장구의 은혜를 달라고 때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때에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주시고 두 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땅에만 묻고 있다? 하나님 왜 또 주시겠냐고요.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또 묻으라고 또 주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속에 여러 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창고만 계속해서 지으면서 그 안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도 다시 거둬가시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승승장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라의 요소요소에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느냐? 만사가 인사. 이게 한 나라와 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확장돼가는 나라를 맡아서 일할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맡긴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분하야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돼요.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앞에서는 국방을 통솔할 군대 장관들을 세웠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종교를 세운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히멜렉은 제사장직에서 면직되어지고 사독 가문에서만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사두개인 파들이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사독 가문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면 다윗 시대 군대 장관을 세워진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분하야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면직이 되고 사독이 그 직무를 전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인생들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위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 그 지위를 얻기 위하여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뭔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그 성취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뭔가 성취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인생들은 한 걸음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늘 겸손하십시오. 내가 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작은 일도 안 되는 줄 알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한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취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취했을 때 그 가운데 속에 내게 위험한 줄 알고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줘요. 다윗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이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 중에 하나였던 스루의 아들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다윗의 신복 중에 가장 충성스럽고 다윗을 가장 사랑했고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인도했던 장수의 장수,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와 남쪽에 있는 지금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과 계속 전쟁사에 있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실세라고 불리던, 여러분, 그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요, 그 가운데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통일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사이를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적인 원한을 갚겠다고 아브넬을 암살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통일되기 직전에 있었는데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통일은 더 늦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요압이 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요, 요압인 군대 장관에게 신신당부해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요압이요,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신복들이 보는 가운데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해요. 그때 이 요압이요, 거의 협박조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왕의 생명을 구해준 신복들의 얼굴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왕은 압살롬이 살고 우리 신복들이 죽었으면 더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애통함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왕을 협박하는 거예요. 요압이 이런 일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솔로몬을 자기 왕위를 이어줄 사람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반대합니다.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에게 군대를 몰아줘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브나헬을 보내서 요압을 죽이고, 브나헬가 군대 장관인데요. 요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요압은 굉장한 용장이에요. 우직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지요. 나라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요, 다윗도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조심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가 신하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결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많아도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주어진 인생들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고리 기도합시다. 하나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9월 한동안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한 승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또 하나, 이런 기도도 덧붙여야 돼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리면서 내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늘 그 모든 이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이 기도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요압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작은 너무나 멋있고 충성스러웠지만 결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달 내가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강한 부분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승장구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 승리가 끝까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을 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신 문으로 쑥 들어가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보내신 자에서 감당할 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줄 믿사오니 성경에 나오는 약속 하나하나 꽉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힘있게 출발하는 9월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